우리 아가서 18강입니다. 18강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니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아멘.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와서 이렇게 밤새 문을 두들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은 깨고 싶은데, 마음은 깨어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겠는데 막 오죽하면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그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비둘기야 하면서 문을 열어다오. 내가 밤새 문을 두들기면서 밤이슬이 머리에 젖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가 결국 문을 열죠. 그죠? 근데 그 문을 열기 전에 이래요. 내가 사실 옷을 다 벗었는데, 발을 벗어 이미 씻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다가 엉거주춤하다가 결국 문을 열어버린다. 딱 열었더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허하고 허전하고 너무 슬퍼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죠. 그래서 그 패트롤 하는 사람들한테, 파수꾼들한테 얘기하죠. 내 남자, 내 사랑하는 사람 못 봤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그 남자를 보면은 내가 병이 났다 그래라. 그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라. 나 이거 가지고 설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 아이고, 진짜 아가서를 딱 보잖아요. 지금까지 뭐 17번 4장까지 했는데, 딱 주일 설교 끝나고 밤에 가서 다음 주 본문을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나 죽었다. 근데 또다시 살아 있어요 여기. 신앙이 뭐냐? 신앙이 계속 똑같은 걸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먼저 경험하느냐? 생명을 경험하기 전에 사망을 먼저 봐요. 죽음을 먼저 봐요. 죽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망은 죽음으로 출발돼서 얻어진 생명. 이 생명은 사망으로 출발해서 얻어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게 생명이네 이런 게 아니라 사망으로 출발해서 얻어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이라는 그 단어 앞에는 사망이 먼저 이렇게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죽고 뭐가 사느냐, 또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뭐가 죽고 나의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난다. 나의 생명이 죽고, 근데 그리스도 생명은 언제 살아나냐? 내 생명이 죽는 곳에서 살아나요. 내 생명이 죽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만 남겠어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죠.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로지 하늘에서 온 생명만 결국 하늘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왔던 것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엇만 보시는 건가? 당신으로부터 흘러나간 것만 보시고 당신으로부터 나간 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는 그것만 받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구만 살 수 있다? 그리스도만 살 수 있어요. 그분이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받는 거예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그것은 어디서 온 거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주신 것만이 다시 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을 흠양하느냐? 당신이 주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손과 발끝에 이렇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드러나냐? 받은 것만 드러나요. 그죠? 받지 않은 것은 안 나와요. 받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사랑받은 며느리가 그 자기 며느리,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았던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를 사랑해요. 구박받은 며느리는 더 해요. 뭐 10박이나 11박을 하지. 절대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받은 거.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당신의 생명을 우리 온 세월 동안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이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어요. 연락한 자에게는 당신을 주신 거예요. 받은 것이 나간 것, 그것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다. 가인은 자기의 노력을, 그래서 땅의 소산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결국은 우리의 손과 발끝에 무엇이 나가느냐, 그것도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늘 걸 주시는 거지 땅의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것이 나가요. 제가 이제 지금 15년째인데요. 참 한심하죠, 그죠? 뭘 보면 한심하죠? 나 안 변하고 여러분 안 변하는 거 한심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 8년에서 10년 공부하면 박사 되잖아요. 이 정도 출석 잘하고 공납금도 잘 갖다 냈잖아요, 그죠? 근데 참 안 변해요. 그래도 제가 희망을 놓지 않는 게, 그래서 내가 결국에 우리들의 이 삶의 끝자락에는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져요. 본인들도 그 소망을 갖습니까? 전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 것, 은혜가 있을 거고 평강이 있을 거고 희락과 거룩함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적, 그죠? 그 거룩함과 희락과 그 의로움과 그 은혜와 평강,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어떤 결단이나 이런 데서 출발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거기서 받아야 된다. 근데 희망이 있어요. 받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도
평강과 은혜와 의와 희락을 누릴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최종 목적이 저는 자유하고 싶은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자유. 우리가 고통받는 것도 자유하지 못해서요. 그래요. 근데 자유하지 못하다는 건 욕심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욕심에 묶여 있으니까 어떤 욕심이죠? 모든 사람이 날 인정해 줘야 된다는 욕심.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나를 뭐 안 좋게 얘기했다. 그럼 어디에 위배되죠?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욕심. 나는 칭찬받았으면 좋겠다는 욕심. 그렇죠?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자가 그 욕심으로 똘똘 뭉친 거 아세요? 그 욕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부터 자유하면은 누가 나를 뭐라 그러든 나만 바로 살면 되잖아요. 나만 바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의 욕심이에요. 막 누가 나한테 뭐 안 좋게 얘기했다. 막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그것도 욕심이에요. 자유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자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때만 생겨났어요.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가질 때 결국 그 결과로 갖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큰일 났네. 1부에 5절까지밖에 못했는데 그래서 2부 CD 들으라 그랬는데 여긴 4절까지밖에 못하겠어.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에 나오는 그 남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내 거다. 내 동산에 있는 것들, 나의 우유와 나의 꿀과 나의 젖을 먹고 마시자, 이 얘기예요. 친구들 와서 먹고 마시자. 나를 먹고 마셔라, 그 뜻이에요. 그 여인 보고 너는 내 동산이라고 했지만 그 동산 안에는 무엇으로 차 있느냐? 자기 생명으로 차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셔라. 성찬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예배가 성찬이었어요. 더 이상 제사가 아니죠. 제사로 인한 축복이 성찬이잖아요.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성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을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산 할 때 그죠? living, 살아있다 거예요. 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뭐가 살아있어요? 우리는 계속 죽어나가는데. 우리가 죽은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는 우리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곳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그곳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뭐죠? 죽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 대한 죽음, 자아에 대한 죽음, 이 모든 죽음. 그 내가 뭐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도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했더니 다 죽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에 안 죽은 자가 없어요.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 죽은 자가 없어요. 그죠?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이다. 그거 죽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그것도 죽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다른 형제를 미련하다 그래라. 그것도 심판이다. 그 죽음이에요. 전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오마이갓, 그죠? 원수를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죽음이에요. 전부 죽음에, 철저히 마음까지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아주 존재 자체를 죽음에. 근데 그 죽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찾아가셔서 곧 부활해낼 죽음이에요. 부활하실 죽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들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곳에서 곧 부활의 생명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그것을 받는 겁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떡을 안 드시더라. 유월절 떡, 유월절 고기. 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그 세례 요한은 너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은 너무 포도주를 잘 마신다고 해서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술을 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표적이에요. 이젠 표적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정한 양식이 되기 위하여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참 그리스도가 되게. 그래서 참이라는 단어잖아요. 참 포도나무요. 실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포도나무 내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늘 드린 말씀이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각할 때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가 아직도 그 3년 동안 공생의 과정에 그 육체 예수를 너무 경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은 어디까지 와야 되죠?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뜻이 되어주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고 나의 마음이 되어주고 나의 눈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다. 곧 나의 주인이 되어주고 내 생명이 된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양식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먹고 마시자 얘기해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죠? 아이고 이놈의 영감 왜 안 변하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 본인부터 희망을 가지세요. 먹고 마시면은 변합니다. 변하게 되겠어요. 그 마음에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고쳐지겠어요? 근데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존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존재 안에서. 2절 보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은 깨어 있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자꾸 자는 거예요. 그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바로 학교 앞에 도서실이 있었어요. 사설 도서실. 근데 사설 도서실에서 공부한다라는 것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근데 아버님이 꼭 딱 들려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도착할 때 한 번도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소원이 뭐였냐면은 오늘은 반드시 아버지가 왔을 때 깨어 있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천재도 결국 잠에서는 박제가 된 천재를 아시나요? 결국은 내가 지금 늘 그 생각이 나. 왜 그 시간에 내가 못 깨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너의 무력함의 실존을 깨달으라고 이미 어렸을 때 영적인 경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래서 행함은 없도다. 원하는데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고 문을 막 두들기면서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뭐 완전한 자까지 뭐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그러니까 밤새 두들기는 내가 안 열고 있는 거지 지금. 갈게, 오빠, 오빠 이러다가 주무시는 거지 지금. 나 원참 교회 시작하고 나서, 우리 개척하고 나서 어떤 자매예요. 교회 이제 11시에 뵈니까 한 10시 50분에 픽업하는 거예요. 항상 저를 먼저 떨어뜨려주고 저희 와이프가 가서 픽업해 오는데, 사모님 전화하면은 사모님, 그리고 또 다시 20분 주무시고 사모님, 그러다가 결국은 11시 반 12시까지 주무시다가 그냥 그 앞에 있다가 오고 막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 그 자매가 바로 아가서의 주인공이었구나. 원함은 있는데 행함이 안 돼요. 로마서 7장 18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그럼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솔직하게 이 사람이 악해요? 하나 더 줄붙자고, 약하죠? 악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죠. 결국 우리 약함이 악함으로 드러날 뿐이지 우리는 악한 자들이 아니에요. 약한 자예요. 원함이 있잖아요. 원함.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죠? 나는 죽고 행함의 주체가 살아나죠. 그게 기독교 진리의 본질인 겁니다. 나는 죽고 행함의 주체가 살아나죠. 그렇죠? 나는 죽고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근데 언제 죽어요? 중요해요. 우리에게 원함이 없으면 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원했을 때 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거룩한 삶을 원해야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내가 사망인 걸 깨닫죠. 내가 정결한 삶에 대한 원함이 있었을 때, 아, 정결한 삶을 내가 살 수 없구나를 알게 되죠. 그죠? 내가 이웃 사랑하겠다라는 갈망이 있을 때, 나는 이웃 사랑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죽음을 전제로 해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살아남이 없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니라. 그죠? 근데 내가 율법에 대한 죽음은 언제죠? 그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을 때 그 갈망을 그 원함을 내가 이룰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원함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마 내가 15년 동안 설교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합니다라는 거 처음일 거예요. 근데 이유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분은 아세요. 이 행함은 결국은 우리로부터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 행함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 이 율법, 이거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오로지 그리스도만 행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하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너는 왜 여태 못 들어와? 이런 얘기 안 했다고요. 너 그동안에 여기 들어왔는데 뭐 어떻게 드레스 띄었어? 가방 이런 것도 안 물어보죠. 그죠? 너 38년 동안 그죠? Did you do your best? 이런 얘기. 너 최선을 다해봤느냐? 이런 얘기 안 물어봐요. 딱 이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본다면 원하느냐? 네가 거룩한 삶을 원하느냐? 네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원하고 자유의 삶을 원하느냐? 네가 진짜 진정한 평화의 삶을 원하느냐? 진정한 사랑의 풍성한 삶을 원하느냐?
그죠? 너가 지금 묶여 있는데 이 묶임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삶을 원하느냐? 진짜 너 스스로에게서 네가 얼마나 네가 묶여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서부터 그 욕심으로부터 초월되어지는 삶을 원하느냐?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감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꽁꽁 숨어있는 그 욕심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많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부터 해방돼서 평화를 누리고 싶고 나도 진짜 이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하지만은 우리에게 행함은 없다는 거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원함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지점은 바로 그분이 살아나는 곳이 될 거예요. 그 죽음의 지점은 그분이 살아나는 곳이 될 겁니다. 뭐 어려운 걸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는 자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거 안 물어봤다고 너 좀 앞에 있지 그랬냐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너 그동안에 좀 친구 좀 사귀어두지 왜 혼자서 낄낄거리느냐. Nothing. 그죠? 네가 진심으로 그러한 삶을 원하느냐. 은혜와 평강의 삶과 진정한 의와 희락의 삶을 원하느냐. 자유와 초월의 삶을 원하느냐는 거죠. 그걸 알아 그분은.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는 우리의 무력의 실존을,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아신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 끝에 보면은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이 흑암을 가진 자가 흑암의 그 실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실제로 흑암을 가진 자는 펑펑 자고 있어요. 그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지닌 자는 자고 있고, 누가 흑암에 와서 흑암의 머리털, 그 흑암의 밤이슬에 머리를 젓고 있냐? 흑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곧 빛 되신 주님이 오히려 내 흑암의 자리에 오셔서 그 자리에 오셔서 그 흑암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빛은 뭐 하는 거냐? 빛은 항상 어디를 향하냐? 그곳을 찾아가요. 나는 어두움이다. 그럼 그곳은 빛이 찾아오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렇죠? 정작 이 사람이 마음은 원인데 나갈 수 없는 것은 이 존재적 흑암과 그죠? 실존적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께서 그거 다 뒤집어 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빛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당신의 사랑이에요. 그죠? True love. True love. 한 번도 그 러브를 알고 나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안 가요. 그분을 의심할 수 없어요. 그 진정성을, 그 사랑의 아예 당신을 그런 어떤 자동적으로 그런 메커니즘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찾아가게 만들고, 공허한 곳에서는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영혼과 풍성함과 충만함을 아주 부어주도록 만들어놨어요. 계속 이렇게 생명이 그렇게 흘러요. 사망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가서 부활하시고, 죄가 있는 곳에 구원자가 되시고, 아예 그런 메커니즘 속에 당신을 집어넣으셨어요. 네. 뭐 고르지 않아요. 야, 갈까 말까 이러지 않아요. 갈까 말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 은혜는, 빛은 반드시 흑암을 향해서 찾아가게 돼 있고, 예수는 죄 많은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3절을 보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지금 이제 자기 안에 변명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변명이라기보다는 이 옷을 벗었다라는 것이 우리를 붙드는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제가 우리라고 할 때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포함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보세요. 밤중에 옷을 벗었다. 잠옷으로 갈아입었겠죠, 그죠? 밤중에 발을 씻었다. 그럼 자기 스케줄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수록 주도권을 더 많이 가져요. 근데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그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늙는 거예요. 늙으면서 주도권이 그분에게 넘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젊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데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 나이 먹으면 몸이 말을 안 듣죠. 그죠? 제가 집에서 일단 부딪히면은 뭐 나이가 먹던 적던 애기야 그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보다 한 살 어린 분에게도 애기야 그런다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박제가 된 천재를 아시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딱 5살짜리 애기만 나한테 항변해. 저 애기 아니거들랑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그죠? 자기가 딱 쥐고 했어요. 내가 나의 term, my term. 그죠?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 뭐였느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방법을 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그분은 나의 조력자였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근데 이제 자꾸 무너지죠. 나의 목적, 나의 계획, 나의 비전, 나의 플랜, 나의 방법, 메소드, 이 모든 스트래티지, 모든 것이 다 허사가 자꾸 되죠. 그러면서 자꾸 이게 변해요. 어쩌면 이 일을 그분이 주도하신다면, 아니면 그분이 주도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자꾸만 무엇인가 이걸 꿈을 세워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 뒤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라는 기대와 소망의 세계로 바뀌어지죠. 그러는 것 같으신 분 아멘.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소망의 삶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버려져요. 내 목적, 내 생각. 오늘 제목들이 꽤 있어요. 문을 열지 못했으면 차라리 병을 앓아라. 병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 들어야. 우리가 문을 열어서 그분을 맞이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을 못 찾아서 마음에 병이 들잖아요. 그럼 보여요. 마음에 진짜 병 들잖아요. 보여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주 얘기 미리 해버렸어. 또 다른 제목. 너의 빈틈을 보여줘라. 빈틈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서 안 그러죠? 빈틈을 보여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요. 우리의 빈틈을 보여라. 내가 옷을 벗었으니까 나의 스케줄, my term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모자라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포도주가 모자란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것이 딱 디맨드가 돼요. 마땅히 이 포도주가 모자름에 대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 포도주 모자라면 포도주 사오든가 포도주를 뭐 더 채운다든가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의 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겠는데 이거 좋은 일인데 이거 이번에 펀드가 뭐 모자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동선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그분의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쩜 모자르게 한 것도 그분의 텀일 수도 있어요. 그분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여인아, 이것이 나 무슨 상관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그분과 상관 있는 일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문을 안 열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력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의 일 때문에 안 열어주는 거야.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나이를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버려져요. 특히 연단이라는 이 도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연단이라는 도구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방법들과 플랜을 떨어뜨리게 충분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보라고요. 전 몰랐어요. 저는 이쯤 되면은 목회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죠? 물론 뭐 설교는 하고 있죠. 그죠? 설교는 왜 하느냐? 일단 내가 살아야 돼, 진짜. 이 설교 말씀은 내가 살아야 돼요. 저는 이 사역 중에 알았대도요. 난 사역 중간에 내가 알았어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이 플랜과 마이 생각과 나의 욕심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스킬이 생겨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도 징그러워. 그죠? 내 욕심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스킬이 생긴데도요. 네. 근데 빛이 비추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것도 욕심이구나. 이것도 내가 묶인 거구나. 이것도 나의 옛자구나. 정과 욕심이구나. 이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셨느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다뤄요. 사람이 고난을 받다 보면은 그렇게 내가 세워놓은 목적,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일단 살고 봐야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이렇게 스타일이 있을 때 중요했지. 스타일 구겨봐요. 한 번 구겨진 거, 두 번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면서 하나하나 털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이 돼. 이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내 소망이 떨어지고, 내 소망이 떨어지니까 뭐 환난이고 연단입니다, 인내입니다, 뭐 이러지만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발을 씻었으니, 사람들 착각, 제일 큰 착각 뭐죠? 한 번 씻으면 앞으로 안 더러워질 거라는 착각. 그래서 자기 더러움을 보질 못해요. 그죠? 요한복음 13장.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알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생명이 되시면 많은 걸 알게 해요. 보게 하고 하늘나라의 것들을 보게 해주죠. 그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더럽지 않다, 어제 씻었다, 그거 어제고 오늘 또 씻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인 보고 오케이, 발이 더러운, 또 씻자, 또 씻고, 그러므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드레스 코드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뭐 좋은 거 나쁜 거 따지겠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너 이놈 어제 뭐 국무총리 만날 때는 비싼 거 이태리 양복 입고 하더니 나 앞에 청바지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 거 아시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진짜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최고 명품 좋아하시는 하나님, 돈도 대레미질 하는 거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사랑하면 우리가 정성이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나를 어느 포인트에서 가장 사랑하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어느 포인트에서. 5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이 본문의 5절을 보면은 4절 보면은 본문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며, 그죠? 나라는 존재, 그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당신의 그 손을 문틈으로. 내가 이걸 빈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빈틈을 보여라. 아까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맨 뒤에 의자에, 그것도 아주 어떤 분이 눈이 확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40대밖에 안 되는데 아내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건강하던 아내가 진짜 착해요. 저도 그 아내를 좀 알아요. 뭐 우리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그 외에도 제가 알아요. 진짜 착한 아내예요. 선생 같은 아내인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이렇게 실핏줄이 뇌에서 이렇게 꼬이는 병, 희귀한 병, 일본에서 생긴 병인데 한 몇 년은 그래도 산대, 몇 년. 근데 이제 두 분 다 닥터다 보니까 진짜 전문가한테 가서 찾아가서 막 수술을 맡겼어요. 근데 수술하다 못 깨어났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뭐 물론 진짜 뭐 그거 아니래도 돌아가신 것 자체가 뭐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뭐 아내는 하늘에 있지만 그때부터 난 지옥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밤에 일 끝나고 딱 집에 돌아갈 때 그 문을 못 열겠대요. 집 문을 늘 아내가 열어줬어요. 진짜 그분은 마음이 아파요. 그분 생각하면 젊으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젊어요. 7살인가 아래고요. 근데 그런 분인데 그동안에 진짜 너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저스티파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왜? Why? 하나님에게서도 저스티파이가 안 된다. 이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고. 굉장히 시리에 빠지셨는데 아까 저기 계시고 일부 예배 때 딱 하나님의 사람이 그분을 봐도 울컥해서. 아까 나 설교 못했어. 중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자고 피아노 쳤어요. 딱 배우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픈 걸 봐도 그냥 그 긍휼한 마음과 그분 앞에서 뭐 너무 숙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엔 뭘 이렇게 잘하는 거, 아주 참 기특하다 뭐 이런 걸 보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가장 처절하게 그 깨질 때,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립되었을 때, 가장 처참해지고 가장 부끄러울 때, 너무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그냥 완전히 부서질 때, 가장 막 그걸 뭐라 합니까? 그 망연자실할 때. 근데 그 틈을 하나님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감찰하실 때 무엇을 통해 보시느냐? 우리가 잘했던 걸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그 아픔, 그 순간, 그 깨어진 틈, 그걸 프리즘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걸 통해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감찰하시니 항상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가지시겠어요? compassion. 긍휼.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막 어쩔 수 없이 쩔쩔매는 그걸 봐. 제가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봐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봐요. 우리의 막 창문 틈이 벌어진 걸 통해서 보고, 그죠? 막 문짝이 부서진 걸 통해서 보고, 막 그것이 부식되어서 썩은 그것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심령이 상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그러니 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오겠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심,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늘 용서할 수밖에 없죠. 항상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딱 한 글자예요. 하나님은 사랑. 어쩌면 사랑이기 때문에 무서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알아,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무서워요. 사랑. 그 빈틈을 통해서 그의 친절한 손이, 무슨 못 박힌 손이 우리 심령을 흔드는 거예요. 심령을 어루만지고 심령을 감찰하고, 그저 우리 깨어진 심령을 그분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5절을 보죠. 그래서 5절에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나의 그 문틈을 통해서 막 흔들었을 거 아니에요? 밤새 밤낮을 맞으며, 그죠? 내 존재 안에 내 이 빈 깨어짐, 그죠? 예. 제가 그랬죠. 그분의 입장에서 열렸다는 거죠. 나는 깨어졌고 그분은 열렸다 그래요. 야, 열렸다. 나는 깨졌습니다. 그죠? 그죠? I was broken이잖아요. broken. I am broken. 난 totally broken인데 그분은 opened. 열렸다. 드디어 열렸다. 그래서 드디어 내 손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 손을 해서 우리가 문을 딱 열었을 때 보니까 제일 먼저 본 게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향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먼저 맡게 해줘요. 죽음의 향기. 그러나 이 기독교의 본질은 뭐죠? 그 죽음은 반드시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의 동시성이죠. 그죠? 전부 죽음 후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강도 맞은 자, 죽음을 먼저 경험하고 선한 사마리아 생명이 오시는 거죠. 우리 보고 선한 사마리아는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강도 맞은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도 맞은 자에게, 거반 죽은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거에서 늘 십자가로 딱 되죠. 십자가는 그것이 모든 게 교차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포함돼서 함께 죽음 속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그 일들이 전부 나는 공고한 사람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 사망의 몸 결과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전부 그죠? 곤고한 자, 강도 맞은 자,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오시면은 우리, 그죠? 일단 우리에게 죽음을 보여주고 그 죽음 안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죽음 안에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열리면은 십자가가 이제는 뭐야? 우리에게 향기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건 고난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속한 곳, 여기까지 머물렀는데 어느 날 그 죽음이 나에게 향기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생명의 향기로 오는 거죠. 이제 제대로 가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아니 이게 웬일이지?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근데 여기서 그가 말할 때라는 말이 좀 아까 내가 혼이 나갔구나. 그가 말할 때.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달아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서 돌아서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안 계신 걸 봤을 때 내가 진짜 완전히 그죠? 충격이 된 거죠. 그죠? 돌아섰을 때.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없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옛날에는 같았어요.
옛날엔 보이지 아니하면 존재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무슨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근데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제일 큰 요소가 하나님의 계심을 어디서 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 같은 데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만한데 계시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근데 도무지 안 계신 것 같은 데서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면 그게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보인다라는 것과 존재한다라는 것이 같지만은 않아. Not necessarily.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해도 보이지 아니할 수 있고, 그죠? 존재하는데 보인다. 이거는 유령이죠.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데 안 보인다. 이럴 수 있죠. 그죠?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데 안 보일 수 있다. 근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그분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 이건 대단한 축복이죠. 할렐루야? 이 축복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통을 통해서, 그죠? 욥기의 그 고통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 이거 아니 계신 게 아니에요. 아니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럼 뭐가 타요? 내 마음이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타죠. 그럼 내 마음이 타면서 나라는 존재가 다 불타버리면서 나중에 딱 뭐만 남느냐? 정금이신 그리스도만 남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연단은 나를 다 태워버려. 그래서 오늘 제목 중에 하나, 타고 남는 것으로 승부하라. 오늘 뭐 많이 나오네. 빈틈을 보여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딱 그분이 남아. 정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을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 그래, 이 순금같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순금이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보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데서 계시는 임재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옛날엔 저 카텐디를 안 열어봤다고. 근데 이제 저걸 열어봐. 그죠? 옛날에는 뭐 이런 조그만 골방을 안 열어봐요. 이젠 열어봐. 이제 어디까지 열어본 줄 아세요? 의자를 뒤집어놔. 침 튀겼어, 성교사님. 안 튀겼어요? 이만한 거 나왔는데. 나중에 재방송 보면 이만한 거 나왔어요. 이제는 막 의자를 뒤집어놔. 그분이 어디 발등상 밑에 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향한, 그죠? 찾는 거야. 없는 것 같은 한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호와를 불러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그분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문을 열었어. 다 안 보여. 어디에 계시겠어요? 사실은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존재하시는. 할렐루야. 엠마오 제자들이 가다가 딱 알아봤어. 떡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시오. 근데 그때부터 안 보여. 그럼 사라졌느냐? 이제부터는 나타난 예수가 아니라 존재하시는 예수. 더 이상 내 앞에서 보여지는 예수이기보다 존재하시는 그분. 나와 그야말로 함께 하시는 그분. 그래서 그렇게 문을 열고 나로 하여금 길을 헤매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요. 어디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그분을 우리가 먼 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늘 정결한 삶을, 늘 용서하는 삶을, 늘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의로운 삶을, 우리는 늘 소망하고 갈망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무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전능자와 구원자로 우리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실존에 빛으로 충만으로 영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당신의 임재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분명히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이 계신 것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나의 삶이 주도권이 나로부터 자연스레 주님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